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관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10년 뒤 개척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처음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와 10년 뒤 개척교회 모습이 똑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결단의 기로가 되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 만약에 성도가 있다면 성도의 입장에서도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 멤버였던 성도가 10년 뒤에도 똑같이 자기만 있다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에 어떤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조그만 교회에 기도회부터 참석을 하셨겠죠. 수요예배를 참석하셨거나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잠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한 몇 개월 다니시다가 그분이 권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떠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가지 생각. 그분은 그 교회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개척 멤버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 사람 한 사람이다. 목사의 잘못이다. 아니요. 그 성도도 잘못한 거죠. 전도를 안 했잖아요. 복음 선포나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목회자가 주로 해야 하는 일인 거 맞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죠. 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께서 선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런 명령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들도 스스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양적이나 수적인 성장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적인 성장에 제 생계도 달려있고 우리 가족의 어떤 그 미래도 달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적인 성장에 너무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패감, 낭패감만 더하지 않을까, 우울감만 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큰 교회들도 성장하지 않고 숫자를 보면,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런 시대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성장을 원한다? 좀 욕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셔야죠. 저는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뭉뚱그려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를 내적으로 다지는 시기, 영적으로 좀 저 자신을 좀 훈련하는 시기로 그렇게 삼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위안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 기간을 통해서 적어도 목회자 자신만이라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 그것도 성장하고 발전한 게 아닐까. 굳이 숫자적으로 크기로 이렇게 성장해야만 성장인가 라는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개척교회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의미이겠지만 어차피 개척교회를 생각하시는 일부 목회자들 중에 개척교회가 꼭 도피성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동안 큰 교회 부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했다가 좀 쉬겠다 내지는 뭐 잘못을 해서 좀 도망 나가는 그런 도피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한다기보다는 좀
안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평안하게 좀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척교회는 열정이 가득한 목회자들이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개척교회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한 만큼 계획도 갖고 열정적인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사업이나 어떤 투자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교회는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라고 해서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달리 얘기하자면 교회의 성장은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또는 목사님은 이제 성도 얘기도 하셨는데, 성도나 목회자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도, 또는 열심히 안 했는데도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역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장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들을 보냈을 때 목회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도 상처를 받고 또 그 성도들이 떠나가면서 목회자도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절한 성도와 또 실패한 목회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께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에게 성도를 보낼 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척교회가 끊임없이 준비 안 된 목회자냐? 역시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그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실 한 사람의 신앙인이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온전한 선포자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성장은 영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성도가 생긴다 해도 이 성도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교인이 적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좀 더 깊은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게 됩니다. 목사 스스로에게도, 또 목사의 가족에게도, 또 몇 명 안 되는 성도에게도 영적인 어떤 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개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10년 뒤에도 시작 때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제일 실망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건데 목회자의 가족이 제일 먼저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쵸. 교인이 없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명분이거든요. 조금 비성서적인 표현인데 명분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이라고 하면 확신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거죠. 비성서적인 표현은 명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건한 표현으로는 이게 소명감. 네. 근데 이 소명감 속에서 그들이 소명이 없어졌거나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의 가족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 목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것을 볼 줄 아는 가장 확실한 충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족이 아니면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인상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안 나올래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의 가족, 목사의 가족은 직언을 합니다. 직언. 오늘 설교 엉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직언도 해요. 근데 어쨌든 10년 뒤 교회가 처음 시작과 똑같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 저는 3년 아니고 한 10년이라고 좀 봐요. 근데 이 10년 지나도 똑같이 시작과 똑같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묵상도 해요. 근데 굳이 예레미야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선지자들이 다 그런 생활을 했어요. 참 예레미야 기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내가 태중에 생겨나기 전에부터 너를 택해서 나의 사람 삼았어. 그러니까 나의 말을 선포해. 성공할 것 같죠? 예레미야 사람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망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성경에는 어디에서 죽었다는 말은 표현은 없으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적어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물론 가족한테는 굉장히 미안해요. 네,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 시대가 정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전적으로 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교회의 재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아픔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 소명과 확신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물론 기초교회는 참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아니 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그렇게라도 지하에서 기도로 이 시대를 붙들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라면 그 지하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위안인가요? 네, 정말로 좋은 철이 되려면 당금질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목사도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설교자 내지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사로 서려면 당금질이 잘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교회가 당금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과정을 감당해내야 할 의무도 있죠. 당금질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좀 쉽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좀 빈궁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적인 투자나 어떤 굉장히 많이 수고해야 할 부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한 사람을 영적인 당금질을 한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아직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은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훈련한 것처럼 하나의 과정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 그 마지막 과정에서 그것을 성공으로 이뤄낸다고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지막에 성공한 그 모습 하나만 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긴 시간의 고통과 인내의 그 슬픔들, 그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고생했던 그 10년의 시간이 이미 목회가 시작되어진 것이며 마지막에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수십 년을 목회한 것의 귀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어려운 것 가운데 우리 너무 힘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10년 뒤 개척교회가 똑같은 모양일 때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적인 성공만이, 숫자적인 부흥만이 그런 교회의 목적은 아니어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숫자가 몇 명이 되었던 그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지 않는 이상 숫자적인 부흥은 걸림돌이 될 뿐이죠.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제가 개척교회 하는 심정에서 권면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붙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개척교회 오는 성도들이 있으시면 성도 여러분, 그 개척교회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처럼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크게 박수 쳐주세요.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